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점술타운이라고 하면 바로 미아리 집단 점선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아리 고개 그 골목길에 지금 한 5, 60개의 점술집이 빼곡히 드러난 집단 점성가촌으로 유명한데요. 한때는요 100여 곳 이상이 성업 중에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한 절반가량으로 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문화유산의 거리로 선정됐어요. 근데 그곳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환영. 여러분, 점술가집, 다시 말하면 점집에서 현수막에 요즘 장로님, 권사님 환영한다는 그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 직분자도 그 점집을 찾는단 말 아니에요. 저는 이 쇼킹한 소식을 접하고 신문으로 봤죠. 이 기사를 보고 놀라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정말 사업하는 사람인데 교회 직분자인데 권사님인데도 이번 될지 안 될지 이거 한번 좀 보러 가야 되겠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점집을 찾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당연하죠. 불안감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싶은데 불안한 거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이 옳은지 그런지 두렵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할 수 있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저는 이 두 가지라고 봐요. 근데 요즘 이 점집이요 미아리에서 압구정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압구정의 점술밸리라고. 여러분, 압구정 하면 뭐 생각납니까? 젊은이의 거리, 문화의 거리,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 또 미래를 이끌어가는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곳이 압구정 아닙니까? 그런데 20, 30대가 이 점집을 찾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20, 30대도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죠.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이 점술밸리는 점술 카페 형식으로 됐대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근데 너무 성업이 잘 돼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바가 뭡니까? 최첨단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당대의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분명한 무언가를, 정말 자신의 제국과 세계에 대한 중요한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꿈인데, 이게 뭔지 분명한데, 이거는 정말 이 신의 계시와 같은 그런 건데, 정말 이 불면증을 앓고 야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이 꿈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자신의 꿈이 정말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과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되어질 일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이 뭔지, 그 해석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이제 해석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바로 첫째, 이 세상은 아무리 강한 권력과 지혜와 최첨단 기술을 가졌어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아무리 강한 권력과 지혜와 최첨단 기술을 가졌어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아무리 강한 권력, 최고의 권력, 그리고 지혜, 최첨단 기술 가져도 그들에게는 행복, 평안 가져줄 수 없어요. 그런 무능력, 그런 한계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언제 꾸었습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자, 정확하겐 이 꿈을 꾼 그 역사적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시기를 밝히는 성경이 기록한 이 이유가 뭘까요? 이건 팩트란 거예요. 실제적 사건이고요. 지금 갈대아의 역사, 지금 토판이 발견됐죠. 이 보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다스리는 이 2년 되는 이 2년의 해, 그 12,000년이 지금 넘는 되는 해예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느부갓네살이 세계적으로 많은 속국을 차지하고 전쟁의 승리를 일으키고 그가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진짜 큰 성공을 거둔 시기였어요.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이 시대, 이 시기에 여러분, 그의 이면, 최정상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의 그 이면, 그 마음에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그 내면의 평안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자, 눈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뭔가 성취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 그 내면, 그 마음 속에는 뭐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어찌할 바를,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할지, 그렇게 불안해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자, 2절, 3절,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왕이 하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건 놀라운, 내 마음이 번민하고 두려운, 정말 이 세계의 어떤 역사에 이끌어갈 중대한 꿈이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성공을 거뒀는데 그 다음
어떻게 나가야 할지, 여러분 최고의 권자 있는 자도 그 다음에 자신의 미래를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 뜨는 학문 중에 어떤 학문입니까? 미래학이죠. 미래학.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미국 유학 갔다가 미래학을 공부하고 지금 미래학자가 됐어요. 보니까 책 내고 저보다 한 살 어린데, 근데 요즘 미래 연구소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려가더라고요. 미디어 보니까.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 예측 못할 시대, 미래학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또 여러분 최고 경영자나 국가 지도자들, 이들은 뭐예요? 미래학자들에게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어떻게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미래학이 지금 뜨는 학문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요 지금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여러분 어떤 회사의 대기업 CEO들은요 지금이 아니라 20년, 30년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지금 번민하고 고민하고 잠이 들었을 때 자기가 이 다음은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 후계구들은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이 세계를 더 정복해가 나가야 할지 고민했겠죠. 근데 그때 꿈을 꿨어요. 근데 뭔가가 계시와 같은, 자, 자기가 했던 그 부분에 대한 뭔가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이 왕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바로 왕이 그 제국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술사, 자기의 가장 최측근의 참모들, 그리고 브레인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2절에 보니까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술사. 여러분 박수가 뭐냐면 하루툼이라고 말하는데 점성가 이렇게 번역되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 뭐예요? 점성술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나사와 같이 점성술은요 그 당시에 천문을 보며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지성과 기술을 가진 학문이었어요. 우리나라 신라의 첨성대, 그런 어떤 의미였죠. 그러면서 기후를 예측하고 했던 그런 박수가 점성가였습니다. 오늘은 슈퍼컴퓨터가 얘기하지만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올지, 올해가 막 정말 예년보다 더 뜨거울 거라고 했는데 뭐예요? 에어컨 별로 안 틀을 정도, 습기 때문에 예측을 뒤집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뭐예요? 해나가죠. 이게 이런 어떤 조작가들이 지금 오늘날의 직업이라면 그 당시에 박수,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이죠. 이런 학문들이. 그리고 술객, 아시아프라는데 여기는요 다니엘 성경 전체 다니엘서만 딱 2번 나오는데 귀신을 축출하는 자, 이런 술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점쟁이라고 말하는데 카시아프라는 말인데 바로 예언가. 이 애굽의 바로도 이 카시아프, 그 미래에 대한 예언가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대아 술사, 이 말은 카스디라는 말인데 이거는 갈대아니까 지금 이라크 쪽이죠. 바벨론 쪽에 이 종교적 제사장을 갈대아 술사라고 말해요. 귀족이에요. 자, 왕 앞에 있던 최고위층들, 자기 측근의 최고의 브레인들, 귀족들을 지금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뭐예요? 최고의 사람들, 엘리트를 지금 불러 모은 거죠. 그러면서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꿈 꿨는데 꿈 알고 싶다. 그래서 내 고민하는 이유는 내 미래에 대한 이 정말 중요한 꿈인데 꿈 알려달라. 그리고 해석해달라. 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갈대 술사들이 4절에 보니까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여러분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1번 하면서 그 밑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4절 하반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2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아람어예요. 지금 아람어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중동 가면 쓰는
꼬불꼬불한 말 있죠. 이게 아람어예요. 자, 아람어가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줘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강대국 그리고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아람어로 기록됐으면 뭐예요? 바벨론 전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건 역사적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7장 이후 8장부터는 뭐로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 8장 이후는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예요? 해석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해 주시고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 보여줍니다. 자, 아람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들이 뭐라 합니까? 꿈을 종들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해석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갈대아 술사들의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최고의 엘리트고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뭐예요? 그들은 꿈 알려달라는 거예요. 해석 알려주겠다. 자, 이 이야기, 왕과 이들의 이야기가 몇 번 반복됩니까? 3번이요. 왕은 내 꿈을 알고 그 해석 알려달라. 근데 신하들은 꿈 알려주면 해석하겠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예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엘리트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한계, 무능력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3번 반복하는데 9절에 한번, 자,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자,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내 꿈 꿨는데 꿈도 맞춰야지 해석도 안 돼. 근데 그냥 해석한다면 너희들이 다른 변명할 거고, 아니면 또 이건 뭐야? 거짓말할 거 아니냐.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그들의 거짓됨, 이 세상이 나가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한계. 3절에는 왕,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만만하게 얘기합니다. 꿈 알려주십시오. 꿈 알려주십시오. 근데 너 꿈도 알고 해석도 해줘라. 그럼 해석 알겠습니다. 안 된다.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 자,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하면서 뭐예요? 3세판이에요. 3세판 하면 뭐예요? 끝. 결국에는 뭐예요? 3번 반복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그들의 무능력, 한계, 부족함 드러냅니다. 자, 그들의 지위, 그들의 권력, 그들의 기술력, 그들의 학문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그 최고가 여기에서 뭐예요? 다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이것은 너희 거짓 아니냐? 거짓말과 망령된 말 내 앞에서 꾸며 말한다. 그래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알게 하라. 그때 10절에 그들 갈대의 엘리트들의 반응이 뭐예요?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말이 뭐예요?
인정하는 게,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지금 뭐예요? 자기들의, 이걸 뒤집어 말하면 무능력, 거짓 인정하는 거죠. 없다. 그럼 자기들이 했던 건 뭐예요? 자기들을 그럼 어쩌면 포장해 나가는, 조금 보여주면 진짜가 아닌, 그죠? 그리고 뭐예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이것은 뭐예요? 무슨 영역이라고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과학이 여러분 합리, 논리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이 신의 영역, 믿음의 영역을 부정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의 이론들이요, 믿음의 영역, 자기들의 한계의 영역 넘어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학의 역사는 뭐예요? 지금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명지대에서 과학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보니까 자기가 호주에서 박사 과정을 가면서 자기가 과학의 역사를 보니까 뭐예요? 과학의 역사는 무너짐의 역사예요. 이론이 100년 이상 간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토마스 쿤의 과학 철학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예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예요? 무너지고 또 다른 걸 무너지고. 여러분, 패러다임이 어떤 이론이 어떻게 우리한테 정립이 됩니까? 자, 어떤 이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추론하고 증명하고 결과를 어떻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론이 나오기에 가장 원인, 바로 이론은 원인과 결과, 인과론을 따라 나가죠. 논리는요. 근데 cause and effect라고 얘기하는 cause, 가장 근본 원인, 제일 원인,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만들 때 그 근본 제일 원인을 뭐로 얘기합니까? 그들은 가설이에요. 이건 가설. 여러분, 가설은요, 과학의 영역입니까? 믿음의 영역입니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이 이걸 내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결국엔 과학도 뭐예요? 믿음의 영역에서 출발해요. 오늘날 팩트라고 얘기하고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이론이라고 법칙이라고 만유의 인력의 법칙,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차가 나는 거예요. 그가 믿는 어떤 신념, 거기에서부터 그 신념이 뭐예요? 그 신념의 그 영역은 신앙의 영역이, 어쩌면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이요, 비논리가 아닙니다. 초논리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논리, 이성에 따라 논하면, 방법으로 딱 정립하면 그게 뭐예요? 논리적인 거죠. 그게 어떻게 부합하면, 이성에 합하면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이 가능하고 신앙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설명하니까 이 영역은 뭐예요? 오늘 이 세상의 사람도, 과학자도,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 일을 보일 자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고 영적인 인류를 어떻게 해요? 어쩌면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뛰어난다고 해도 영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내용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면 뭐예요? 세상 권력, 세상의 과학 기술, 참된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다 죽이라는 거예요.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권력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이 세상 이거 무상하다 하면서 지금 죽이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도, 최고의 권자를 가져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최고의 부를 가져서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정말 최고의 권좌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대기업이 회장 그의 자식들도, 그리고 연예계, 문화, 오늘날 이것들이 옛날에는 제가 충격이었어요. 제가 서울 한복판에 살 때 그때 대기업의 회장이 뛰어내렸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가봤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세상은 뭡니까? 네가 원하는 건 열심히 해서 최고의 그 자리를 차지해라.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해도 어떻게 불안해요.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것을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자, 시대는 바뀌었지만 상황은 좀 다르지만 오늘 같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그 모든 기술과 그것들이 이 사람의 안녕과 평안과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영역, 그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고자 메시지 두 번째. 그렇다면, 자, 두 번째 메시지,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었어요. 자, 이 문제가 해결이 어떻게 됩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가 이 문제 해결되는 그 상황을 얘기해줘요. 다니엘이 어떻게 말해요? 20절, 21, 20, 21, 22, 23 좌우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하도다. 아멘. 지금 뭐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해석을 알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다니엘이 그걸 알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는 내용이 20절부터 23절까지예요. 결국에는 문제의 답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에 있습니다. 진짜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창조주 그분이 뭐예요? 이 세상의 섭리를 당신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역사도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다. 결국에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열어서 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빛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면서 23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지금 이 언어가 무슨 언어로 기록됐다고요? 아람어. 지금 전 세계 그 당시에 아람어가 통영어였습니다. 지금 영어처럼.
그들이 보면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하며 딱 드러내요. 그분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너희들 볼 때 지금 조그만 나라 같고 포로에 있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자, 현실적으로 볼 때 조그만 나라 강대국 할 때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 평가합니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진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의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때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에 따라 지금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통당하는 상황,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거다. 그들이 사생자라도 하나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있지만 그 언약은 신실하시면서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지금 이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사람이 길어봤자 100년 아닙니까?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해요?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아, 언약이 되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또 지금 1948년에 국가로 세워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진짜 미국과 더불어 가장 강대국,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CNN 뉴스 가면 저 중동 얘기, 이스라엘 얘기 항상 나와요. 세계의 지금 중심입니다. 경제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여기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지금.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내 짧은 인생 가운데 누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내 인생의 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상황을 뛰어넘어서요, 그 고백을 하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다니엘이 지금 그러면 이 실제 상황을, 지금 위기의 상황, 죽게 됐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박사였으니까, 엘리트들이에요. 고위 관직에 있었으니까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다니엘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답이시며 이 상황을 이겨나갔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맞죠? 하나님이 주권자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니엘이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갔는가, 저는 그것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였어요. 14절, 자 14절 15, 16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 상황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뭐예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자, 믿음이 좋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았는데 그는 믿음이 좋았다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대로 그냥 불도저처럼 나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뭐예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중요한 게 우리는 어떤 상황을 해결할 때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그 사람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6장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이렇게 돼요. 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 벨사살이 그렇게 고백하고, 다리오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예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저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디를 찾았습니까? 마음을 찾았습니다. 중심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명철, 밝음과 슬기로운 말로 사람에게 관계합니다. 아리오에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쫙 얘기하죠. 상황을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나갈지 지혜를 갖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갑니다. 16절, 다니엘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지금 뭐예요? 대안이 있었어요. 이 대안은 뭐예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명철과 슬기로운 말과 있고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대안을 가질 때 당당한 거예요. 아, 확신이 있었죠. 자, 이런 대안이 있을 근거가, 어떻게 하면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뭐예요?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전에 뜻을 정했던 그 영적 체험이 있었죠.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거다. 자, 지금 우리의 믿음이 개성되는 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그 대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 주시는 그 응답이 지금 간증으로 나타나고, 그 간증은요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해도 똑같아요. 이건 원리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친구들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알렸어요. 답은 어디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18절에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여? 구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응답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해가 능력이 나타나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암도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매니플레이터 돼가지고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응답받았다고 자기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도 아직도 제가 뭐 어떤 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 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응답 옛날에 받았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10시간 기도하고 12시간 기도해가 응답 받았다고 내가 능력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제 보여주시냐?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우리가 받고 나타나는 거죠. 아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여기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자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저 고통을 하는데 회복됐기를 소망했지 않았을까요? 여기 있으면서도 하나님 돌아가기를, 하나님 그래서 돌아가기를,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게 회복돼야 되니까, 저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돼야 되니까, 그 민족이 회복돼야 되니까, 하나님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예요. 다니엘은 오늘 여기서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친구들하고 공동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또 뭐예요? 사자굴에 갇혀 돌아갈 때도 뭐예요? 하루 3번 다니엘 6장 10절을 기도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루 3번은요 성전을 향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짓고 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말씀 붙잡고 그들이 뭐예요? 상번제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 상번제 드릴 때 솔로몬의 열왕기상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70일에 마지막 때 계시 받을 때도 다니엘이 뭐예요? 기도했어요. 결국엔 답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원래 한 2주 전이었죠. 금요기도회 때.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또 이 상황에 어떻게 먹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금요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을 탁 감동시키면서, 야 철학기도 한번 하자. 공동체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그때 제가 다른 데 막 따질 텐데 금요기도에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날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 다 끝나면서 하나님 내게 이 감동 주셔서 오늘 얘기해야 되겠다, 바로 선포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기도가 필요해요. 8월 14일 15일 기도합시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데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 여기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원흥 땅에 하나님 방주와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1호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어떻게 나갈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하고 같이 기도에 제안을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공동체에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 뭐하다, 자 죽을 상황 앞에 지금 다니엘은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의 답이다. 다른 상황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기도가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오늘날 하나님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예언이 있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성경에 있잖아요. 저는 평생의 꿈 한 번 안 꾸는데 내 인생에 2번 정도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보여주니까. 꿈 내가 꾸보고 싶어 꿉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진짜 힘과 평안과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뜻을 정합시다. 아멘. 그래야 이제 8월 14일 10월 이번 주간이죠. 사실 거창하진 않아요. 옛날에는 저는
좀 규모 있는 데 있었기 때문에 뭔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창하게 막 뽀대나게 또 뭐냐면 새롭게 이런 걸 추구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거,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날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